우리나라 시간으로 지난 10일 금요일 저녁 8시 스웨덴의 할리먼은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우리나라의 한강 작가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인으로는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이후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노벨상입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으로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소년이 온다, 제주 4.3 사건을 소재로 한 작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채식주의자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의 한 문장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한 문장만으로도 5.18 민주화 항쟁의 슬픔을 깊이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은 5.18 민주화 항쟁에서 진압군의 총에 희생된 15살 소년 동호에 대한 은숙의 말입니다. 그래서 경희대 물리학과 김상욱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주어진 노벨상 두 개 모두 광주와 관련된 것이다. 현대 한국은 정치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광주에 빚졌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광주가 흘린 피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을 번역서가 아닌 원서로 읽을 수 있게 해준 한강 작가님께 감사드린다. 저도 한강 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한강 작가의 작품에 일찍부터 시비를 건 사람들이 있었어요. 2022년 경기도 교육청이 일부 보수단체들의 주장을 인용해 청소년 유해 도서로 지역 학교에서 폐기했었던 책 중에 한강 작가의 작품이 포함되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사상적 편향성을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강 작가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참 웃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을 부추겼던 일부 보수단체는 옳은 가치 시민연합을 비롯한 학부모 단체인데요, 상당수가 교회 목사와 교회 관계자들이었습니다.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왜 이렇게 무식한 겁니까? 기독교를 이끌어간다는 사람들의 그 무분별한 극단주의와 이원주의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뻔했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극단적인 이원주의는 지금의 교회 안에서도 아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제가 너무 싫어하는 말인데요, 참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불편한 마음이 앞설 때가 많았습니다. 지하철이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피켓을 들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삿대질하고
지옥에 갈 거라고 저주합니다. 그 말을 직접 듣는 사람과 주위의 사람들은 모두가 상당히 짜증나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할 때마다 저는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물론 노방 전도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불신자들의 구원이 싫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전도를 위해 선택한 그들의 소통의 방식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문제입니다. 저들이 선택한 소통의 방식이라고는 당신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갈 거야. 무조건 지옥 갈 거야. 왜 가는지 아무 이유도 얘기 못하면서 그 말밖에 반복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가 뭐 하나님이라도 됩니까? 누가 감히 그 소중한 생명을 지옥으로 보낸단 말입니까? 나는 옳고 너는 무조건 틀리다. 이런 전제로 말하는데 무슨 소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며 전도가 아니라 협박입니다. 협박이에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극단적이고 이원적인 소통의 방식은 교회 안에서 그대로 예수 성공, 불신 실패라는 참 지긋지긋한 흑백 논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부흥사들이나 목사들을 통해 축복과 저주의 아주 단순한 구도로 자리 잡게 되었고, 성공만이 축복이고 실패는 무조건 저주라는 참 지긋지긋한 흑백 논리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과도 같아 보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큰 관심과 칭찬을 받고 선물을 받으면, 그렇죠? 나는 부모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움받는 존재로만 생각하는 것처럼 축복과 저주를 아주 단순하게 구분짓습니다. 마트에서 사고 싶은 장난감을 안 사주면 그대로 누워서 떼를 쓰고 몇 바퀴를 구르고 우는 아이처럼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든 축복을 받아내야만 하고 축복을 쟁취해야만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어요. 불행하게도 많은 목사들이 그러한 축복을 강조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내가 원했던 축복을 받으면 내가 사랑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미움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원치 않는 고통의 시간을 지내면, 또는 그 고통의 시간이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따지고 그렇죠? 교회 안 나가겠대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성인이 되고 철이 들면 부모님의 그 아픈 회초리까지 사랑으로 소화하는 것이 자식으로서 아주 당연한 반응인데,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주 유치한 신앙, 유아기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는 친아들과 사생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울의 말씀대로입니다. 꾸짖음을 듣고 징계를 받고 채찍질을 당하면 친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생자입니다.
사생아예요. 자식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벌을 주고 왼손으로 껴안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처럼 징계가 있어야 사랑입니다. 아무런 징계 없이 오른손 왼손 양손으로 껴안아주기만 한다면 자식이 아니에요. 사생자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사랑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단계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권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합리적인 권고, 권유, 그리고 설교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간곡하게 권유하기도 하고, 그렇죠?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진심으로 자녀들을 교훈하기 위해 설교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무슨 잔소리가 그렇게 많냐면서 불평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 설교 속에 부모님의 크신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는 꾸지람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단순히 꾸짖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강하게 꾸짖는 것을 뜻합니다. 적당히 들릴 듯 말 듯 꾸짖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권명과 설교만으로는 자녀를 설득할 수 없을 때 부모님들의 목소리가 올라가잖아요. 더 강하게 꾸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마라, 저리 가라, 이리 와라. 그렇죠? 강하게 꾸짖고 명령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는 징계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혼동하지 마세요. 훈련입니다. 훈련. 단순히 에듀케이션, 교육이 아니라 디서플린, 훈련입니다. 훈련. 대단히 중요한 뜻입니다. 단순한 교훈만이 아니라 인격을 위한 인격적인 훈련을 뜻합니다. 지식적인 교육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훈련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징계입니다. 넷째는 이제 우리가 싫어하는 채찍질입니다. 이것은 징계보다 더 강한 처벌과 징벌을 말합니다. 더 기다렸다가는 이제 자녀가 망하게 생겼어요. 자녀가 망하게 생겼는데 어떤 부모가, 그렇죠?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낭떠러지 앞에 위태롭게 서 있는 자녀를 돌이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채찍질이 필요합니다. 채찍질을 해야만 합니다. 부모의 강한 의지와 간절한 마음과 교훈의 말씀이 채찍질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꼭 기억하세요. 우리 자녀분들 꼭 기억하세요. 맞는 자녀보다 때리는 부모가 더 아픈 채찍질입니다. 잊지 마세요. 채찍질 속에 담긴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녀가 앞서 8절에서 말씀했던 친아들, 자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이 채찍질은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닙니다. 저주나 심판도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채찍질은 그래서 행동하는 징계입니다. 행동하는 징계. 이 채찍질 속에 담긴 부모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절대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강력한 의지와 지혜와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만 참된 자녀입니다.
오른손으로 벌을 주고 왼손으로 껴안으라는 말처럼 회초리를 맞고 울다 잠든 아이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시던 어머니나 때리고 뒤돌아서서 가슴 아파하는 아버지의 그 쓰린 마음을,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는 과연 무엇이고 왜 필요한 것일까요? 첫째는 이 세상의 모든 일과 모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성공, 불신 실패라는 이원적인 세상의 가치나 단순히 성공하는 단순히 성공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시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을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에게는 징계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겸손한 사람은 징계의 참된 의미와 그 속에 담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잊지 마세요. 죄와 악에 속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나에게는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이 남아있고 부끄러운 버릇들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고쳐야 하기 때문에 징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채찍질도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는 징계 안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지금의 징계가 당장은 슬프고 대단히 괴로운 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조선 말기에 아주 사고 뭉치였던 어느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그 새 숟가락을 반토막 내서 엿으로 바꿔 먹다 아버지에게 들켰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며 조용한 말로 타일렀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이번에는 떡을 사 먹고 싶어서 떡을 사 먹으려고 아버지가 이불 속에 꿰매어서 숨겨놓았던 엽전 20개를 훔쳤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매를 들었고요. 아이는 호되게 맞았습니다. 그 아이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입니다. 아주 말썽꾸러기였대요. 또한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는 독립운동 중에 김구가 동지들에게 생일상을 받은 사실을 알고 공연히 생일을 알려서 동지를 헐벗게 했다면서 50 먹은 김구의 회초리를 때렸습니다. 이 회초리 맞을 때 나이가 김구 선생이 50살이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모님의 모진 회초리가 없었다면 아마 위대한
김구 선생님은 없었을 것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섬기라고 제게 건강을 주셨는데 저는 세상에 빠져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제게 병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깨달음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고 배신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가 반드시 있어야 했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은혜와 사랑이 바로 징계입니다.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어떤 자세로 응답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친아들이 된 증거로 징계를 받을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의 길을 가서 실패했다면 그 실패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아야 합니다. 왜요? 만약 죄악의 길을 가서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반대로 죄악의 길을 가는데도 성공했다면 그래서 당연히 버려진 사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왜 실패 안 하겠습니까? 실패할 수 있어요. 학교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실패가 없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실패가 필요합니다. 고난과 슬픈 일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릴 수 있어요.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젊은 나이에. 이 실패와 고난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로 믿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경륜을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본문 중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어떤 징계를 받든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깊은 뜻을 알고 내게 반드시 필요한 징계였음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바울은 징계를 받을 때 5절에서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11절에서 말씀합니다. 평강의 열매를 맺고 끝으로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고침을 받으라. 여러분은 이렇게 징계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다면 감사하세요.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인내하면서 조용히 기다리세요. 조용히 기다려보세요. 지금의 시련이나 고난이나 실패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침묵해야 합니다. 떠들지 말아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누구도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다려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가슴 아픈 징계는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고 아주 섬세한 사랑이었음을 깨달을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가
불행처럼 생각하는 사건은 결코 단순한 불행이 아닙니다. 저 미래의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고 큰 은혜의 사건이 되고 감사할 일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징계가 나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라고 반드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이 그리고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죄를 범한 눈과 죄를 범한 손과 발을 찍어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쉽게 찍어버리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 찍어버리게 하십니다. 찍어버리실 겁니다. 찍히는 고통이 있더라도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아니 이것이 사랑과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단순히 내 입장에서 내 생각대로만, 세상의 성공으로만, 세상의 저울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저울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이 징계 속에서, 채찍질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거듭나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앙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끝으로 미국의 제4대 대통령이었고 미국 헌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임스 매디슨의 기도문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만의 가시를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장미꽃에는 수만 번 감사했지만 주님께서 주신 가시, 그 십자가에는 한 번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고난을 통해 저의 인생을 완성해 주시는 하나님, 이제 저에게 주신 가시의 가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눈물이 무지개처럼 빛나게 하시고 저의 고난이 저에게 가장 값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공과 실패라는 두 개의 색안경으로만 세상을 보며 살았고, 성공만이 축복이고 실패는 당연히 저주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고난과 고통, 징계와 채찍질을 나를 향하신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믿고 살게 하시고, 내가 찍어버리지 못한 나의 습관적이고 무감각한 잘못된 모습을 주님께서 찍어버리실 때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고난과 시련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내 인생에서 완성해 나가는 주님의 진실한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